할렐루야. 네. 복배주일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과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 낮은 곳으로 오신 또 속한 주일인데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쁜 마음 가지시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에 잠깐 들어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잔잔한 파도는 능숙한 거울을 만들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능숙한 어부를 만드는 것도, 그 험난한 파도를 만드는 것도, 그 험난한 바다를 만드는 것도, 그 험난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 모든 상황보다 그 더 큰 분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없으면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들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신 주님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늘 함께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을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친 삶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보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어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 있는 자, 두려운 마음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 지친 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상한 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 앞에 나와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하늘과 지나가는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기에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 주시는 것까지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무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새해는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원망과 낙심하지 말며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종훈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에 강화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시는 거룩한 산 시온교회 성도님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산 시온교회가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어 이 지역에 믿지 않은 백성들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란간암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란간암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기도하실 때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앞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서 웃으시네. 너무 좋아서 웃으시는 거야? 아니면은 아닌 것 같은데 웃으시는 거야? 네. 하나님 형상이잖아. 하나님 닮았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21절하고 2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고요. 13장 21절하고 22절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3장 21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마지막에도 나와 있어요. 마지막 장 40장 38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 우리는 지금 2024년도 이제 한 주를 남겨놨습니다. 한 주를 남겨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성탄절 이제 예배 드릴 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2024년도는 이제 바이바이 하는 거죠. 한 살 더 먹은 거네요,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나이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나이 연세가 좀 이렇게 드신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루어 주신 은혜와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 부흥을 이루셨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속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이요, 믿음이 성장케 해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얘가 어느새 이렇게 컸니? 자기는 나이가 먹은 걸 모르면서,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이가 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지만은,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보세요.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데 벌써 부쩍 커가지고, 아기 때 같았는데, 어느새 커가지고, 예? 너 언제 이렇게 컸니? 할 정도로 아이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이나 사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그런 문제 얽혀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겪기도 했어요. 사람들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또 자녀들이 막 속삭이는 것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견디오고, 그런 시간들을 견디오기가 마음도 상하고 마음도 뒤틀리고 힘들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기게 하셨구나, 나를 또 마음도 이렇게 고쳐주셨구나. 그 당시에 화를 낼 것도 10번 낼 것도 2번밖에 안 냈으니까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훈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 편에 서셔가지고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또 멋진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 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알아요. 그들은 긴 고난과 여정 끝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이들은요, 43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했었는데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예,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은 그냥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그랬으니, 할아버지가 그랬으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노예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작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름기둥으로, 우리 본문 말씀처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 없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당연한 거 아니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듯이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겪었고 사건을 겪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나 내 지식, 내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도저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좌절했어요.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앞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지? 내 질병은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좌절할 일도 너무나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갈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개입될 때에만 가능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 외에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430년의 정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명령을 받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냐, 나로서는 이게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래? 어떻게 인도하라 그래?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주여, 깜짝 놀란 거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저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내 입이 두라나이다.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론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계획이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실 때에 오 주여, 나는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 또 다른 계획으로 부르셔요. 또 다른 계획으로 세우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대안이 많으신 분이세요. 대안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논리와 주권 앞에 꼼짝 못한 이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일들의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논리, 내 생각 아니에요. 내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결국은 이들이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리암이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모세가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역사를,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결국 열어보게 되면 출애굽의 역사는 안 될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래요? 다르다 그래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금식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과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21일을 하고 41일 금식을 몇 번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는데, 내가 기도에 온 힘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하셔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늦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생각할 때에 내가 내 생각과, 예를 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막 짓누르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막 도저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막 일을 내 거 다 제쳐놓고 앞장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매일 일상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늦어지고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한 일이 계속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시들어지면 안 돼요.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은 존재,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 가운데에 있는 그 머리 가지고 먼지만도 못한 그 존재의 그 머리 하나, 그 더 작은 거잖아. 그 머리에서 생각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돌아서 가고 늦게 가고 천천히 가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으로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기다리고 늦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앞에 내 판단을 철저히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라 제 말씀이야. 우리 마누라에게 주는 말씀 맞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들려진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은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 속성들이 여러분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내 안에는 가나안과 같은 족속들이 그런 속성들이 있어. 아주 완악해. 여러분 이 사사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면은 내가 너 줄 것인데 그 땅을 점령하고 나면은 그 땅 거민을 모두 다 쫓아내야 돼. 왜? 그들은 완악한 존재고 아주 우상숭배자들이고 아주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다 멸절해버려야 돼. 다 없애버려야 돼. 멸절시키라고 명령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너희들 심령 가운데에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옛 습관들을 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가나안 족속, 7족속에 같은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낀다고 한다면 여러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 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네? 끝까지 싸워야 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믿고 붙들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이겨?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가나안을 줬는데, 점령하게 했는데, 가가지고 우상숭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듣긴 들었습니다. 알긴 압니다. 그러나 이들이 우상숭배하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산당들을 섬기고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7족속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속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여러분,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따끔따끔 찔려도 얼마나, 조그만 가시 하나가 어깨에 다 꽂혀 있어도 움직일 때마다 찔리면 얼마나 거슬리고 성가신데, 이 평생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삶에 가시가 되었대요.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렇게 얘기해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산당들 헐어버리라 하는데 헐지 않고 언약을 맺었어. 그래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 한탄하시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속성들이 내한테 있었어요. 버리고 싶어요. 아유, 버리고 싶은데 안 나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가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계속 엉키고 설키고 감정에 막 내 감정대로 막 살아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안 버렸기 때문에. 요 내 마음과 언약을 맺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진들의 산당을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내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내 감정이 소중해가지고 남의 감정은 소중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 감정이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막 시험 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옛 습성대로 막 싸워. 이게 가나안 속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계속해서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2025년도 이 새로운 땅이 정말 여러분들의 땅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나안 땅을 취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서 산당을 다 제거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제 2025년대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속성들을 다 부셔버려야 돼. 다 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왜 회개를 그렇게 외치느냐? 여러분 정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장악하고 구속해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도 부서지도 아니하고 언약도 맺지 말랬는데 맺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타협하고 내 감정이 소중해, 내 자존심이 소중해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면 너무나 힘든 일을 살아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순종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짧은 그 생각과 판단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두고두고 하면 여러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두고두고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돼버립니다. 어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먹잇감을 찾고 있거든요. 아직도 여러분 속성을 버리지 않는 그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어둠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삼킬 자가 누군가 밤낮 없이 여러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갖고 시험 들을 때 더 팍삭 시험 들게 만들어버려요. 조수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사단은 그렇게 해요. 어둠들은. 여러분의 감정 소중한 거 알아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존심 소중한 거 알아요. 나는 이 자존심 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분 자존심 막 버리지 못하고 막. 예? 여러분 이 낚시꾼들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낚시를 잘 한다고 그랬잖아요.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바다 낚시를 할 때 보게 되면 낚시꾼들이 여러 사람들이 쫙 해서 낚시를 던져요. 던지는 데 있어서 아무 미끼나 갖다 막 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해바다, 또 서해바다에서도 어느 동네, 동해바다에서 어느 동네, 남해바다에서도 남해바다 어디 지역마다 그 고기들을 좋아하는 습성에 따라서 여러분 미끼를 바꿔주고 미끼를 갖다 섞는 거예요. 여러분 떡밥도 갤 때도 보면 아무거나 여러분 깻묵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휙 던진다고 무는 게 아니고 모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렁이 갖다가 던진다고 해서 새우를 던진다고 해야죠. 덕덕덕 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기들이 좋아하는 습성에 따라서 미끼를 다 바꿔줘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냥 새우만 건져 새우를 탁 갖다 걸어가지고 탁 하면 고기가 감성돔이 턱 올라오고 뭐 그런 그림에 보면 그런 것 같지? 예? 그림에 보면 그런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고기는 생명이 아니에요. 고기는요, 여러분 눈이 우리보다 더 밝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새우가 눈 한 짝 빠진 거면 먹으려고 하다가 휙 돌아가버려 안 먹어버려요. 눈이 빠진 새우 있잖아요. 그래갖고 정말로 진정한 낚시꾼들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꾼들은
그 속성을 알기 때문에, 고기들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새우도 아주 싱싱한 거, 그 눈이 아주 멀쩡한 거, 꼬리도 하나 부서지지 않은 거, 그런 거 골라가지고 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기는 100% 걸려들어요. 아무거나 거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거나 지렁이도 뭐 아무거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듯이 사단은요, 우리들의 속성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좋아한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뭐 버리지 않냐고 나를 꼭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속성에 따라서 그 사단은 건드려요. 그래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그냥 아무거나 덥석덥석 무나? 사단이 던진 그 덫에 이 미끼에 여러분 아무거나 일단 물까요? 여러분 강하에 가보면요, 여러분 강하에는 서해이기 때문에 망둥어가 많이 잡혀요. 망둥어를 찜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말려놓으면, 말려가지고 찜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망둥어는요, 이 바다 낚시하고 좀 달라. 거기도 바다지만은 망둥어나 베스도 민물이지만 망둥어나 베스는 움직이는 거라면 아무거나 물어버려.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어버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베스나 망둥어나 아니면 바닷고기들이 만약에 그렇게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횟감이 횟감. 매운탕거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는 거야.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속성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무엇을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알아. 지금도 끊임없이 어둠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 내 앞에 유익이 있는 것 따라서 이걸 버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버리라고 한다면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냐면 여러분들 앞에 그 유익을, 작은 유익을 위해서 아른아른 거리는 걸 내가 먹겠다고, 집겠다고, 감추겠다고,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다면 우리는 횟감이 되는 거예요. 횟감. 여러분 눈앞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작은 이익들 또는 현실적인 문제가요, 내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절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사람의 때로는 기가 막힌 어려운 힘든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와요.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황당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각자에게 막 슬픔을 갖다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아픔, 힘든 일도 오고 정말로 어떤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가족의 문제도 물론 그렇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생각이나 판단을 다 이렇게 세워놨지만 그대로 되지 않냐고 막 엎어질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보통 보면 박심해.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판단, 우리 생각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기 위한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경험하고 체험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들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쟤는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보해 주세요. 중보해 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중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체험합니까? 생활이 어려워하는 성도나 투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중보를 올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른 이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중보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해결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생명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사람들이 애간장을 녹이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여러분 자연 앞에서 초라해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자연 앞에 여러분 웅장한 산 밑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웅장한 거 없지만은 저 유럽에 그림으로 많이 봤잖아. 저 유럽이나 아니면 중국 땅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산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아주 요만한 자연 앞에 내가 초라하다고 존재를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하죠. 정말 더.
이 땅의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출애굽해서 이런 축복의 땅을 밟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깨워주셨어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어라. 때로는 거친 길로, 때로는 막다른 길로 몰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나가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강해를 걷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요, 옷이나 신발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세는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는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힘들 때가 있어요. 고생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영적 전쟁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막다른 환경에 처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수고스럽게 하는 하나님만의,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요. 가끔 여러분, 우리 단톡에다가 글을 계속 올리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이것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멀리했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 공감돼야 안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길이었어요? 먼 길이었어요? 보름이면 갈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 안 하셔요. 오늘 출애굽기 보면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말씀해요. 가까워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분명히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름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길의 그 길을 질러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제쳐두고 멀리 험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 해안선을 따라 가게 되면 보름밖에 안 걸린대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이 있을까 봐요. 왜 그럴까? 전쟁에 하면 하나님 이기게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여러분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명 했어요. 그럼 애들까지만 하면 20만 명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그냥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여러분 가서 그 전쟁을 만약에 일어났다 하면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예수 정말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예수 잘 믿으면 형이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매일 전쟁이야. 매일 영적 전쟁이고 매일 힘든 일만 생기고 매일 안 되는 일만 생기고 매일 망할 것만 같은 일만 생기고.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어때? 광야 시대의 세상으로 가버릴까 보다. 아우 옛날에 더 좋았는데, 아우 옛날에 그냥 소주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먹고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이럴 때가 좋았는데, 지금도 아마 그렇게 그걸 아마 못 버린 분도 아마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더라고. 여전히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감동이 없지.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전쟁을 치를까봐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갈까 생각해서.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여러분 애굽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고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DNA가 뭐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냥 수동형이에요. 사람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근성은 뭐냐면 노예 근성 가졌고 가난한 삶에 그들의 삶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고 젖과 끓여오는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냥 거저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선물을 그냥 고생도 아니하고 뭐 노력도 아니하고 아무 준비도 없이 한번 여러분 받아보세요. 그들이 받아보세요.
여러분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산당도 버리지 아니하고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냥 들어가겠다면 완전히 하나님 없이 아마 금송아지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 아마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훈련시킨 거예요. 그나마 훈련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고생도 없이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거저 뭐를 선물로 받아보시고 관리가 될까? 예? 어떤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그 땅을 갖다가 물려받았는데 우리 갑자기 여러분 만약에 이 지역에서 그 땅이 수백억 수십억이 돼버렸어. 그런 분이 계시죠?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이 만약에 됐다고 그래. 그럼 그 관리가 될까? 제가 어려서 자란 땅이 구리시예요. 구리시가 재개발되고 지금은 강남하고 땅이 비슷해요. 강남갑하고 땅이. 거기에 유지들이 거의 제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올바르게 사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 파탄나고 다 도박으로 날려먹고 가정이 다 파탄되고 다 2가정, 3가정으로 가정으로 막 만들어내고 첩이 있고 막 이래. 올바르지가 않아. 왜? 거저 그냥 노력도 아니하고 재개발되면서 그저 거저 받은 거야. 관리가 안 된 거야. 관리가 안 되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시련을 겪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해를 겪게 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모르게 여러분 손해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시는 훈련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성경의 인물 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욥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당한 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욥은 10명의 재산과 10명의 자녀와 재산과 또 건강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심지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까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리죠. 친구들은 조롱합니다. 욥은 자기가 왜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는지, 힘든 상황을 지내야 하는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죽기까지 힘들 일을 당하는지, 슬픈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억울했을 거예요. 억울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할 때 보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당장은 여러분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아픈 일이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당장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지금 순간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망해버릴 것 같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과를 더 좋고 아름답게 축복의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결국 그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인정받았고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 끝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아픔과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이 그렇게 여러분 그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다른 길을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문제를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하고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외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묻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 아간을 찾아내도록 하고요. 구체적인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도 좀처럼 있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일도 좀처럼 있지만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소한 일들 계획도 없이 기도하지도 않고 해결해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러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세상 일들이 있자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래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가는 길이 좀 힘들고 거칠고 광야 같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빨리 가고자 하는 지름길이 막히고 내 생각으로는 이쪽으로 가면 빨리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는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 늦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길이 주님이 주신 참된 길이라는 사실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더라도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과를 좋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심으로 이제 12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가나안 족속의 속성들이 숨어 있는지 철저하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여러분 머릿속으로 훅 들어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훅 들어와, 생각으로 훅 들어와가지고 살펴. 아직도 옛 습관 그대로 있네? 그럼 어떻게 돼? 아까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회감. 칼로 획 쳐진다니까. 맛있는 밥이 돼요. 그들의 밥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깨끗이 청소하고 뭘 채워야 돼? 성령으로 채워야죠. 말씀으로 채워. 여러분 능력으로 채우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라 하면. 자, 군인의 의무는 적군을 괴멸할 수 있는, 적군을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괴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가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2025년도에 정말 여러분들 이 2020년도 잘 마무리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2025년도가 축복의 땅으로 돼가서 여러분의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취할 수 있는 2025년도는 내가 취할 수 있는 축복의 땅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취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자가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십시다. 2025년도는 내 것이다. 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다. 이거예요. 그래야 취할 수 있거든요. 아멘.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 감정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소중한 거지만 그 감정 때문에 상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함으로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어서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 버리지 않지만 더 수렁으로 밀어요. 하나님은 죽기 직전까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밀어버려요. 훈련을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손에? 뭐 말도 안 해도 알지 뭐 여러분의 손에잖아. 아멘. 그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우리 단톡방에서 올린 그분처럼 서로 사랑하란 말이야. 아멘. 그분 말씀 좀 들어 좀.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분 말씀도 들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말이야. 용서하고 그래란 말이야.
아멘? 예, 그분은 참 위대하신 분이야. 아니, 하나님 위대하시다고요? 뭘.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따라하십시다. 한 번만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5년도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견디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또 구별해서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중심을 보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재정으로 조금 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열방의 재물을 불러 모아주셔서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하셔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가운데 또 가난과 구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12월 마지막 지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버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